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불렀던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앞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후렴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아까 부르면서 이 찬양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든 우리가 빈들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충만하게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정한 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동네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로 가십니다. 자, 빈들에 가신 연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무맥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빈들, 광야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추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죄를 회개하는 물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빈들로 가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가 빈들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보고 또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또다시 그 빈들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이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 오셨듯이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에게 나온 우리들을 보시고 긍휼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없는 긍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평범하고도 당연한 그러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어떤 제안을 하는지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제자들의 이 15절의 제안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빈들과 또한 날이 저무는 것, 즉 공간과 시간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합리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 빼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 포함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네, 13명이죠. 제자 12에 예수님 포함 13명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 13명만 먹기에도 이 먹을 것들이 부족한데 좀 어림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니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헬라어로 제자들의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러한 요청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네, 저는 제 호주머니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지금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호주머니를 먼저 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 호주머니를 보게 되면은 우리 또한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생각과 판단, 이성적인 결정이 있으니 이것을 따라주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혀 배제를 해놓고 우리의 해답을 아마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이전까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실은 제자들의 이러한 시각과 반응은 15절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그리고 빈들에서 머무는 공간에서 지극히 땅을 딛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땅을 사는 인간으로서 반응한 것이죠.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일지라도 반박 불가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응답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시켜 무리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잔디 위에 무리들을 앉히시는 그리고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마치 푸른 초장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 다른 목자라면은 그런데 빈들의 양들을 눕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있으신 곳이 곧 푸른 초장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무리들을 초장에 앉히시고 빈들에 앉히시고 그분을 따라온 양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또 음식물이 남았습니다.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이게 12가 완전수일 수도 있고 이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줄인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는 양들을 먹일 임무가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장면이 스쳤습니다. 빈들과 떡. 어찌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줄이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빈들에서도 먹을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실은 무엇보다도 이 장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 본문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40년간 헐벗지도 줄이지도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그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쩌면 어떤 이들은 오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빈들인 것 같이 느껴지고 또한 날이 저물어 간다, 너무도 캄캄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왜 굳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캄캄한 때에 역사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상하리 많지 빈들과 날이 저물어가는 그 캄캄한 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때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들과 캄캄한 때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때의 무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왜 빈들과 캄캄할 때의 무리들을 먹이셨을까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현실입니까? 빈들과 어두운 때에서 내 호주머니를 보면서 불평하고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나만의 계획을 머리를 쥐어짜며 세우는 것이 현실입니까? 우리의 빈들에서 우리의 어두운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진짜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현실인 것이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매일 주께서 우리를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께 가져가면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러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저무는 때와 빈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빈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이 저무는 캄캄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무리가 있는 빈들과 캄캄한 때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배불리 먹은 은혜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남은 12바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손에도 이 12바구니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우리 또한 빈들에서 또한 캄캄한 날에 거기에 머무는 무리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쁠 때나 또한 어두울 때나 빈들에 있을 때나 의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호주머니를 본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가져갑시다.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 주께서 허락하신 아주 작은 시간일지라도 아주 작은 물질일지라도 주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빈들, 어두운 날들이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호주머니만 본다면 하나님께 가져가기는커녕 그냥 어두운 데 머물러서 불평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 가져가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빈들과 어두운 날들에 대한 불평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가져가고 맡겨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쥐고 있는 손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가 나눌 12바구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 12바구니를 나눌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과 시간을 나눕시다. 하나라도 찾아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연락을 해보고 한 사람이라도 이 바구니를 나눌 이 약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물질이 필요한 형제와 이웃, 나의 시간이 필요한 형제와 이웃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루를 오늘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가져가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12바구니를, 이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품는 그러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